오늘 새벽에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은 또 계신 곳에서 함께 저와 함께 큰 목소리로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음이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오늘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삶,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골로새서 첫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골로새서 말씀을 나눌 텐데 골로새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쓴 옥중서신이 네 가지가 있는데 빌립보서 그리고 에베소서 그리고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그 중에 이 골로새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에베소 교회와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누가 세웠냐면은 바로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 내용이 7절 8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사람들은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니라.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면은 이 에바브라는 어떻게 이 골로새 교회를 세웠냐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때 에바브라가 그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듣고 돌아가서 그 골로새 교회를 세웠다라고 그렇게 다들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19장 9절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때 에바브라가 그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골로새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가 골로새 교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냐면은 바로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골로새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라는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같이 써서 보낸 교회가 이 편지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바로 종인 그 오네시모의 문제 때문에 빌레몬서를 같이 골로새서와 같이 써서 보낸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라고 하는 이 편지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골로새 교회를 세운 에바브라가 로마에 갇힌 바울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의 문제를 일러주게 되는데 골로새 교회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냐면은 골로새 교회가 처한 위기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그 교회 안에 이단들이 침투해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 철학의 속임수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오면서 순수한 복음이 오염될 위기에 처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이 골로새서라고 하는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본질을 붙잡아 주기 위해서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이 골로새서 전체의 주제는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월하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탁월하신 분이다. 바꿔 말하면은 너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오직 예수뿐이다. 이 주제를 써서 이 편지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직 예수를 강조하는 것이 골로새서 전체의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믿음이 흔들릴 때 다시 한번 여러분 골로새서를 깊이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주셨는지 흔들릴 믿음을 다시 붙잡아 줄 수 있는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라고 하는 편지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골로새서라는 편지를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신앙생활, 영적 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짜가 난무할 때, 거짓말이 난무할 때 여러분 진짜의 가치를 바로 알면은 가짜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가짜가 판을 칠 때 우리 안에 있는 진짜의 가치를 바로 알기만 하면은 가짜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네, 제가 가끔 오렌지 주스를 마시거든요. 이렇게 팩에 들어있는 오렌지 주스 있죠. 그거 보면은 그 주스가 이 첨가물이 잔뜩 들어간 주스거든요. 사실 오렌지 주스라고 하지만은 오렌지와는 상관없는 주스입니다. 그런데 오렌지 맛이 나니까 오렌지 주스인 줄 알고 마시잖아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어떤 주스를 마셨냐면은 착즙 주스라고 하죠. 오렌지 그 과육을 직접 기계에다 넣고 과육을 확 짜서 내려서 짜서 마시는 그 착즙 주스 있죠. 아주 달달한 오렌지를 넣고 착즙 주스 기계에다 넣고 꽉 짜니까 그냥 오렌지 과육이 확 흘러내려와서 마셨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진짜 너무 맛있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막 입에 침이 막 고이시죠. 막 새콤달콤한 오렌지 과육을 직접 짜서 만든 그 착즙 주스를 마시니까 내가 지금까지 마셨던 팩에 들어있던 그 오렌지 주스는 그 주스가 아니고 가짜였구나.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음의 맛을 알면은 가짜에 속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골로새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바로 알아서 마지막 때에 판치는 이단 적그리스도, 거짓 철학의 속임수에 속지 않고 오직 예수를 붙들고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게 탁월하신 분이다. 그분만이 유일한 분이시다. 그분이 오직 예수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골로새서 전체의 주제는 에베소서와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에베소서와 쌍둥이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읽을 때 에베소서를 같이 읽으면 훨씬 더 깊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골로새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여기 바울이 자기 소개를 하면서 누구를 같이 소개하냐면은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형제라고 합니다.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디모데를 형제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에게 디모데는 제자 내지는 오늘날로 말하면은 부사역자 정도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편지를 쓰면서 이 바울과 형제 디모데를 형제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 한 분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 모두는 다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한 분 아버지로 부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한 형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무관심하거나 미워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젊은 청년들 사이에서는 뭐 형제님, 자매님 이런 표현이 굉장히 익숙하지만은 이제 나이가 드신 우리 장년들은 뭐 형제, 자매라는 표현이 좀 어색할 수 있습니다. 보통 뭐 집사님, 뭐 권사님 이런 호칭이 익숙하지 형제, 자매라는 표현은 좀 어색합니다. 그런데 누가 되었든지 간에 예수 안에서 다 형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예수 안에서 참으로 천국 갈 때까지 신앙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이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에게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오늘 은혜 많이 받읍시다 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형제님 오늘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예.
형제 자매인데 너무 어색해 하시는데 다시 한번 오늘 은혜 많이 받읍시다.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인사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한번 같이 지금 얼굴 보는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영원히 함께 천국에서 만나야 될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인사하시면서 5분 정도가 졸다가 깼습니다. 예, 너무 감사합니다. 자, 2절입니다. 골로새에 있는 모든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보면은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를 또 정확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란 어떤 사람이냐면은 2절을 다시 읽어드리면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성도는 신실한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은 변하지 않는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변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무더운 여름 날씨에 막 금방 쉬어버리는 김밥이 여러분 더운 날씨에 가장 쉬기 쉬운 음식이거든요. 그 안에 있는 재료가 조금만 덥고 몇 시간만 지나면 금방 쉬거든요. 요즘 무더운 여름 날씨에 금방 쉬어버리는 그런 김밥처럼 저와 여러분이 상황이나 환경이나 기분에 따라 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조금 기분 나쁘면은 신앙생활 못하겠다고 하고, 조금 마음 상하고 환경이 조금만 부딪히고 어려우면은 이제 전도 못하겠다, 예배 못 드리겠다, 이제 기관에 안 가겠다, 이제 기도 안 하겠다, 이렇게 참으로 금방금방 마음이 변질되고 바뀌어버리는 이런 사람은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하지 않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는 변하지 않는다. 성도는 변하지 않는다. 마지막 때에 변하지 않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만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편지가 시작됩니다. 이제 1절, 2절은 인사말이고 이제 3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편지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바울이 제일 먼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단이 침투해 들어오고 잘못된 거짓 철학과 사상이 들어오면서 성도들의 믿음이 순수한 이 복음의 본질에 다른 것들이 섞여버리니까 그들의 신앙생활이 무너지고 흔들리기 시작해서 얼마나 마음이 걱정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있었지만은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편지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기도할 때 문제가 많고 마음이 복잡하지만은 기도할 때 먼저 기도하는 자리에 앉았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활짝 열어놓고 참으로 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와서 오늘 복잡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 참으로 힘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실 분이 계실 것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주님 앞에 먼저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얻은 다음에 믿음으로 구해서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먼저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린 다음에 이제 왜 감사하는지를 그 뒤에 이유를 이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가 4절에서 6절까지 내용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바울이 왜 감사했냐면은 저를 보세요. 자, 바울이 왜 감사했냐면은 골로새 교회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겁니다. 여기 6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골로새 교회에 복음의 씨앗이 숨겨졌는데 그 심겨진 씨앗이 참으로 싹이 나서 자라서 열매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 보면은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골로새 교회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더니 그것이 싹이 나서 자라서 열매를 맺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너무 기쁘다고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복음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온 천하에 어디다 심어 놓아도 반드시 싹이 나서 자라서 열매를 맺어서 지옥 가는 영혼을 살려내게 되는 것이다 말입니다. 여러분, 씨앗은 아무리 작아도 그 속에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가끔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보도블럭이 깔려있는 인도를 걸어가다 보면은 그 보도블럭 사이에 아주 작은 틈바구니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은 그 보도블럭 사이에 작은 틈바구니에 먼지가 쌓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쌓인 먼지 위에 작은 씨앗이 떨어져 가지고 보도블럭 틈바구니 사이에서 그 풀이 자라나는 것을 보면은 이렇게 이 씨앗이라는 것이 이렇게 생명력이 강하구나. 제가 이걸 느꼈거든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떨어지는 곳에는 반드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이 복음이라는 씨앗이 10년 가운데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이 복음이 생명이기 때문에 복음이 떨어졌을 때 열매를 맺는 열매가 무엇인지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복음이 심겨졌을 때 우리 안에서 맺혀지는 열매는 세 가지입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 사랑, 소망. 믿음, 사랑, 소망. 자, 4절 5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여기 믿음이 나오죠. 그리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그 복음이 씨앗이 심겨지면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복음이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믿음과 그리고 소망과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 안에 순전한 복음, 바꿔 말하면 오직 예수라는 복음이 확실하게 심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순전한 복음이라는 씨앗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밭에 씨를 뿌릴 때 좋은 씨앗을 심어야지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시골에서 살아보니까 여러분, 밭에 여러분 참으로 이 고추를 많이 따려면은 어떤 씨를 심어야 되냐면은 집에서 기른 고추 씨를 받아가지고 심으면은 그 고추를 많이 딸 수가 없습니다. 종묘상에 가가지고 좋은 품종의 씨를 사다가 그걸 심어야지 고추가 많이 맺혀지고 많은 고추를 딸 수 있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도 순수한 복음의 씨앗, 오직 예수라는 이 복음의 씨앗을 심어야지만이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 참으로 순수한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그리고 사랑과 소망이라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여러분 예수라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수 외에 여러분 복음에 다른 것이 여러분 섞여지게 되면은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진짜 믿음, 진짜 사랑, 진짜 소망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 속에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 그랬죠.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 그랬죠. 여러분 안에 맺혀지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가 얼마나 맺혀지는 것을 보면은 내 안에 진짜 복음인 예수가 들어있는지 아니면 예수 외에 다른 불순물이 섞여 들어있는지 금방 점검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이 세 가지 열매를 잠깐 나눌 테니까 여러분 안에 진짜 예수라는 복음이 있는지를 오늘 점검하시고, 다른 것이 들어와 있다고 한다면 오늘 다 끌어내시고, 골로새 교회가 순수한 복음 외에 이단과 거짓 철학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이 진짜 맺어야 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열매가 죽어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안에도 다른 복음이 들어와 있다고 한다면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내 안에 어떤 열매가 맺혔는지를 잘 보시고, 내 안에 다른 참으로 불순물들이 들어와 있다고 한다면 오늘 다 끌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복음의 세 가지 열매, 자 봅시다.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여기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유일한 근본은 예수뿐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믿음의 유일한 근본은 오직 예수뿐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면 충분합니까? 아멘입니까? 예수면 진짜 충분합니까? 예수면 답니까? 그런데 예수 말고 다른 것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예수 말고 사람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말고 다른 것 붙잡고 있는 것 없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외에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니까 진짜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안에 진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기도하면은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어떠한 세상에서도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면 충분하고 예수면 다고 예수 외에 다른 것을 붙잡지 않고 오직 예수만 사는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은 흔들리지 않는데, 우리도 모르게 돈을 의지하고 우리도 모르게 사람을 의지하고 이것 때문에 진짜 믿음이 바로 세워지지 않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오직 예수로만 살아가는, 예수만 붙들고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랑이라는 열매입니다. 사랑. 자, 여기 보면은 사랑,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내 안에 예수가 오시면은 여러분 모든 성도를 다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선택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내 눈에 뵈기 싫은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이거는 진짜 사랑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섬기고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야 되는데,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때로는 무관심한 것 아닙니까? 기관 안에서, 부실 안에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무관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진짜 예수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가 계시지만은 예수라는 복음 외에 그 본질을 흐리는 다른 것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진짜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온전한 사랑, 참으로 예수 안에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열매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열매가 진짜 내 안에 맺혀지는지를 잘 점검하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소망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장차 가서 살 천국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참으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입니까? 그런데 말은 그런데 참으로 천국 외에 다른 소망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소망이고 성공이 소망이고 명예가 소망이 되어서 그것 얻으면은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것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은 뒷전이 되어버리고, 돈 때문에, 성공 때문에, 명예 때문에 사람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 기도생활은 뒷전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나는 진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그렇다면은 내 안에 진짜 복음이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는 증거가 내 안에 잃어버린 소망을 통해, 잘못된 열매를 통해 참으로 뿌리가 썩어가고 있다는 것이 정확하게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과 그리고 사랑과 소망이라는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잘 돌아보시고 점검하시고 오직 예수로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이 참으로 심겨지면은 복음이 심겨진 만큼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데, 우리 안에서 믿음이라는 열매, 사랑이라는 열매, 소망이라는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참으로 오직 예수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튼튼한 뿌리에서 싹이 나고 자라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9절부터 이 세 가지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바라면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오늘 이 9절부터 1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잘 읽어보시고 이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 여러분도 이 기도 제목을 여러분 것으로 삼아서 기도해서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9절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 사정을 들은 날부터 바울이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바브라를 통해서 이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듣고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고 자기도 몸이 아프고 힘든데 거기서 무릎 꿇고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안에도 참으로 주님의 심정이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내 문제만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문제를 내 문제인 것처럼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금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모든 문제를 내 안에 끌어안고 진실하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기도 제목이 쭉 나오는데 크게 이 좀 복잡한 내용 같지만은 쉽게 말하면 크게 네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 겁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골로새 교회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는 아는 만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그 과정에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견딤과 오래 참음을 통해서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도와 주옵소서. 그 열매는 무엇이냐면은 성도에 결합하신 천국이라는 기업을 얻고 우리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아는 만큼 순종하고 순종하는 일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견디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이라는 기업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 다가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고 안다면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순종하는 일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인내해야 되는 것이고 인내로 말미암아 마지막 천국을 참으로 유업으로 물려받아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모든 것이 여기 안에 들어있는 것이고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것 가지고 기도해야 될 말입니다. 여러분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해서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9절부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여기 지혜와 총명이 나오죠. 지혜는 무엇이냐면은 진리를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총명은 무엇이냐면은 깨달은 진리를 삶에 적용하는 것이 총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지 진리를 깨닫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들의 참으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가장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우리 여러분 속에 있는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만큼 행하여 성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은 그 말씀을 들은 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면은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듣고 깨닫고 알았다면은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순종해야 된다. 아는 만큼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깨달았다면은 알고 깨달은 만큼 움직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그게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일에 여러분 악한 원수의 방해가 있고 세상 풍속과 육신의 소욕의 발목을 잡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힘들어서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 번째 기도 제목이 참으로 기쁨으로 견디고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인내하게 도와주옵소서. 인내하게 도와주옵소서. 천국 갈 때까지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문에 들어갈 때까지 견디고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12절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는 대로 순종하고 힘들고 어렵지만은 인내하고 견딜 때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기업은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내 것으로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 및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읽고 들은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참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순종하는 가운데 어려움과 고통이 있겠지요. 성장통이라고 하는 것처럼 영적 생활하는데 고통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참고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직분 감당하기 너무 힘들다. 왜 이렇게 모이는 것도 많고 늦게까지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다. 영혼 섬기는 게 너무 버겁다. 부담스럽다. 당연히 힘들고 어렵지요. 그 가운데 인내하는 자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이고 인내하는 자가 참으로 천국이라는 기업을 영원한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이 주시는 상을 얻고 우리 주님께 영원히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3절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구속이라는 말은 값을 주고 사서 풀어주다라는 뜻입니다. 값을 주고 사서 풀어주는 것입니다. 노예가 있고 포로가 있는데 값을 지불하고 그를 사가지고 자유케 해주는 것이 그게 구속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목숨을 대가로 지불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서 풀어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은혜를 부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 모든 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은혜가 우리 것이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일러주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복음입니다. 13절 14절이 복음입니다. 예수가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값을 주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서 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지옥에서 건져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이 복음을 분명히 붙잡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을 대가로 지불하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옮김을 받은 천국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요동하지 말고 분명한 오직 예수라는 복음을 붙들고 여러분 안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복음이 전해졌지만은 그 복음의 본질이 흐려졌기 때문에 성도들의 믿음이 요동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믿음을 붙잡아주려고 이 편지를 썼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진짜 순수한 복음 오직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 외에 다른 것이 들어있는지를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스스로 돌아보시고 내 안에 어떤 믿음의 열매가 얼마나 맺혀졌고 사랑의 열매가 얼마나 맺혀졌고 소망의 열매가 얼마나 맺혀졌는지를 스스로 돌아보고 점검하시고 진짜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있다면은 내 안에 예수를 잃어버리겠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오늘 하루도 평생의 삶 가운데 예수만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